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하나님 말씀 잠언 1장 8절부터 19절까지의 말씀을 다 같이 찾겠습니다. 구약 성경 잠언 1장 8절부터 19절까지의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8절. 내 아들아, 내 아비의 훈계를 들으며 내 어미의 법을 떠나지 말라. 내 아들아, 악한 자가 너를 꾀일지라도 쫓지 말라. 음부같이 그들을 산채로 삼키며 무덤에 내려가는 자 같게 통으로 삼키자. 너는 우리와 함께 제비를 뽑고 우리가 함께 전대 하나만 두자 할지라도 대저 그 발은 악으로 달려가며 피를 흘리는데 빠름이니라. 그들의 가만히 엎드림은 자기의 피를 흘릴 뿐이요 숨어 기다림은 자기의 생명을 해할 뿐이니 무릇 이를 탐하는 자의 길은 다 이러하여 자기의 생명을 잃게 하느니라. 아멘. 네, 오늘 이 시간은 내 아들아 악한 꾀를 따르지 말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잠언 말씀의 앞부분에는 내 아들아 라고 부르면서 교훈하는 말씀이 10번 등장합니다. 오늘 그 첫 번째 말씀인데요. 성경 시대에 이렇게 아들이라고 이렇게 부르는 명칭은 혈연 관계에서 부모 자식 간의 관계 혹은 사제 관계에서도 이렇게 아들이라고 부르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오늘 이 내 아들아라고 부를 때, 이 말씀을 들을 때 우리는 어떻게 들어야 될까요? 우리는 이 말씀을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부르시는 그 음성으로 우리가 들어야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이죠. 갈라디아서 4장 6절을 보면 너희가 아들인 고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바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그래서 우리가 성령으로 인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이제 아들아, 딸아 이렇게 부르실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첫 번째 부분 8절부터 19절까지의 말씀을 우리가 같이 볼 텐데요. 이 부분을 우리가 살펴보면 내용적으로 두 부분으로 나뉘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는데 이것이 대칭이 됩니다. 먼저 8절 9절인데요. 8절 9절을 보시면 내 아들아 아비의 훈계를 들으며 내 어미의 법을 떠나지 말라. 이는 왜냐하면 이거죠. 자, 그 다음에 10절부터 19절입니다. 10절 보시면 내 아들아 악한 자가 너를 꾀일지라도 쫓지 말라. 이렇게 8절 9절에서는 듣고 떠나지 말아라. 그 다음에 10절부터 19절에서는 듣지 말고 따라가지 마라. 이렇게 대칭이 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죠. 그죠? 그래서 첫 번째 8절 9절 그리고 두 번째 10절에서 19절 크게 두 단락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잘 보면 명령문으로 되어 있습니다. 내 아들아 이렇게 해라. 이렇게 하지 마라. 이렇게 명령문으로 되어 있죠. 그리고 그렇게 명령하고 나서는 꼭 이유를 붙입니다. 왜냐하면 이러이러하기 때문이다. 왜냐하면 이렇기 때문이다. 이렇게 명령문과 그리고 더 이유를 말씀하시는 부분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그렇게 보시면 오늘 이 말씀이 아주 선명하게 이해가 되실 것입니다. 자, 먼저 우리 첫 번째 부분을 보실까요? 8절 9절을 같이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아들아 내 아비의 훈계를 들으며 내 어미의 법을 떠나지 말라. 이는 내 머리에 아름다운 관이요
내 목에 금사슬이니라. 예. 자, 여러분, 잠언이 지혜의 말씀이지 않습니까? 지혜가 권면합니다.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시는데, 잠언에서 가장 먼저 권하는 말씀이 뭘까요? 잠언을 우리가 읽으면서 가장 먼저 뭐뭐 해라. 또 솔로몬이 그 숱한 지혜를 가지고 가장 먼저 이렇게 지혜를 나눈 것이 뭘까요? 바로 8절의 말씀입니다. 내 아비의 훈계를 들으며 내 어미의 법을 떠나지 말라. 예. 쉽게 이야기하면 무엇입니까? 부모 말씀을 잘 들어라. 이게 잠언의 첫 번째 명령이고 첫 번째 권면 말씀입니다. 그러면 아름다운 관을 얻게 될 것이고 또 목에는 금사슬을 두르게 될 것이다. 아름다운 관과 이 목의 금사슬이 실제 머리에 관을 쓴다거나 혹은 금으로 막 목에 칭칭 휘감는다거나 그런 건 아니겠죠. 이것이 구체적으로 무엇인지 어떤 것이라고 이렇게 말을 한다기보다는 이것은 그가 사는 곳에서 사회적으로 혹은 신앙적으로 아주 영광스러운 사람이 될 것이다 라는 뜻입니다. 존귀하고 존경받고 영화로운 그런 사람이 될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보자면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이와 같이 영광스럽고 또 존귀한 사람이 되시기를 하나님께서는 원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느낄 수 있지 않습니까? 그죠? 예, 잠언의 첫 번째 말씀입니다. 우리가 다 이와 같이 되기를 하나님은 원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 각 사람이 존귀하고 또 아름답고 또 영화로운 사람이 되기를 원하시는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렇게 하시는가? 어떻게 하십니까? 예, 여기서 보면 우리가 하나님께서 사람을 이렇게 존귀하게 이렇게 만드는 일반적인 그 방법을 우리가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하나님은 부모를 통해서 사람을 존귀하게 하십니다. 부모를 통해서 그 사람을 양육하시고 그리고 부모를 통해서 그 사람을 존귀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께서 가장 중요하게 여기시는 일이지 않습니까? 무슨 일이죠? 바로 생육하고 번성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자녀를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도록 그렇게 인도해 주는 것이 우리가 살아가면서 하는 가장 중요한 일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약과 구약 성경을 보면 끊임없이 이것을 이렇게 명령하시는 것을 볼 수 있는데요. 자, 신명기를 보겠습니다. 신명기 6장을 보겠습니다. 신명기 6장 7절을 보겠습니다. 신명기 6장 7절 찾으셨으면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에 행할 때든지 누웠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여기서 보면 내 자녀를 부지런히 가르치라 이렇게 권면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자, 그 다음에 에베소서 6장 4절을 보겠습니다. 이제 신약인데요. 에베소서 6장 4절 말씀을 찾겠습니다. 에베소서 6장 4절. 자,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양과 훈계로 양육하라. 예. 자, 이것은 신약의 말씀이죠. 그래서 우리가 신약과 구약을 이렇게 통틀어서 보면 하나님께서 부모에게 주신 가장 큰 책임은 자녀를 믿음 안에서 양육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이렇게 보면 아들아 내 아비의 훈계를 들으며 내 어미의 법을 떠나지 말라 이런 말씀도 부모가 먼저 하나님의 말씀으로 훈계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으로 또 양육할 때
이 말씀이 비로소 가능한 것이지 않겠습니까? 예.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 일을 위해서 부모에게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이 일을 하라고 책임만 주신 것이 아니라 부모에게는 권세를 이렇게 주셨죠. 이제 이후에 잠언을 보면 그런 내용들이 많이 나오는데요. 특별히 우리가 십계명을 주목해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일을 얼마나 중요하게 생각했고, 그리고 또 이것을 이 일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 십계명의 말씀인데요. 바로 내 부모를 공경하라라는 말씀이죠. 십계명 가운데 부모를 공경하라라고 말씀하신 것은, 이것은 부모를 아주 높인 것입니다. 여기서 공경하다는 것은 보통 사람에게 잘 쓰지 않는 표현이에요. 하나님에게, 신에게 쓰는 표현입니다. 신처럼 여기라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것은 부모에게 그런 권위를 주고 권세를 주어서 마땅히 자녀를 다스리도록 그렇게 하신 것이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우리가 이제 부모는 먼저 이 일에 대해서 책임 의식을 가져야 합니다. 그래서 부모는 자녀를 사랑할 것이 아니라 양육해야 되겠죠? 그죠? 예, 자녀를 망치는 첫 번째 주범이 부모의 사랑이기도 합니다. 맞습니까? 네, 그래서 예전에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요. 어떤 책을 보니까 책 제목이 제발 자녀를 사랑하지 말란가? 네, 네, 그런 책 제목이 있더라고요. 제발 사랑하지 마라. 네, 이 말은 사랑이 그 자식을 망치니까 하는 소리입니다. 그죠? 성경에서는 사랑하라고 하지 않고 뭐라고 하고 있습니까? 교양과 주의 교양과 훈계로 양육하라. 빚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부모는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어떤 믿음을 가져야 될까요? 네, 이 일이 불가능한 일이 아니다 라는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자식도 사람이지 않습니까? 자기 나름대로의 인격이 있고 생각이 있기 때문에 잘 빚어지지 않습니다. 가만히 있는 찰흙이라면 이것을 빚어낼 수 있겠지만 나와는 다른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고 인격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을 어렸을 때부터 빚어나가는 것이 사실 쉬운 일은 아니죠. 또 많은 방해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가운데서 부모는 믿음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것은 하나님께서 명하신 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해서 이 일을 하려고 할 때에 이 일은 불가능한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자녀를 나에게 주시지 않았습니까? 그럼 내가 내 믿음으로 할 수 있는 일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또한 주께서 돕는 일이라는 거죠. 십계명에 이렇게 기록해 두셨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자녀를 양육하는 이 일에 대해서 철저하게 부모의 편이 되어서 돕겠다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런 그 하나님의 뜻을 잘 생각하고 우리가 실천할 때에 하나님의 은혜를 또한 많이 체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부모가 먼저 하나님의 훈계를 받고 또 법을 배워야 되겠죠. 그리고 모범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자, 그래서 먼저 아들아, 내 아비의 훈계를 들으며 내 어미의 법을 떠나지 말라. 아들에게 이야기하기 전에 먼저 부모가 이 말씀을 듣고 먼저 믿음을 가져야 되겠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중요한 것은 여기서 이제 아비와 어미를 대칭해서 또 말씀을 하고 있는데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세상에서는 잘 이렇지 않죠? 특별히 예수님을 믿지 않는 아버지들은 자녀를 양육하는데 관심이 많은 것 같습니까? 적은 것 같습니까? 그냥 집에 오면 귀여운 것이고 그냥 사랑스러운 것이죠. 그죠? 사람답게 빚으려고 하는 마음을 가지고 이렇게 애를 씁니까? 잘 그렇지 않죠. 그래서 세상에서는 이런 말이 있습니다. 자녀 성공의 3요소. 첫 번째, 엄마의 정보력. 두 번째, 아빠의 무관심. 세 번째, 할아버지의 재력. 이랍니다. 예. 사실 이 말도 세상에서는 무식한 사람들이나 하는 소리죠. 그죠? 요즘에 세상 사람들도 얼마나 이렇게 자녀를 그 사람답게 키우는데 관심이 많은지 아십니까? 네. 근데 오늘 이 말씀이 보면 좀 특별한 것이 뭐냐면 아비와 어미를 같이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성경을 다 이렇게 찾아보면 아비와 어미를 같이 거론하는 구절이 총 35번 정도 나옵니다. 근데 여러분 성경 시대는 어떻습니까? 이 시대의 다른 어떤 나라들의 이 문헌들을 보면 아비가 등장하지 어미가 등장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 시대는 아비들이 관심이 없지요. 근데 성경에서는 옛날부터 이렇게 아비와 어미를 같이 거론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그 가운데서 10번이나 잠언에 이렇게 등장을 하게 되는데요. 이 일은 부모가 같이 해야 되는 일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빠가 돈만 벌어다 주면 끝이냐? 맛있는 거 사주면 끝이냐? 그게 아니라는 거죠. 그죠? 예, 참으로 감사한 것은 최근에 우리 교회에서 여호수아 회와 또 에스더 루디아의 젊은 부모를 중심으로 어떻게 자녀를 성경적으로 잘 양육할 것인지 같이 머리를 맞대기로 했다고 합니다. 그런 노력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여러분 농사를 이렇게 지을 때 요행을 바라면 되겠습니까? 씨를 뿌려놓고 올해는 왠지 잘 될 것 같아. 씨를 뿌려놓고 왠지 잘 될 것 같아. 그렇게 됩니까? 그렇게 됩니까? 안 되죠. 농사를 짓는 데는 길이 있고 방법이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자녀를 양육하는 것도 마찬가지죠. 여기에도 길이 있고 또 방법이 있는 것입니다. 또한 이 말씀을 우리 자녀들은 잘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자녀로서도 이 말씀을 잘 들어야 되겠죠? 그죠? 예. 여기 있는 우리 젊은 학생들 또 이렇게 자녀들은 이 말씀을 잘 들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인생은 형통할 수도 있고 고달플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길을 가면서 고달프게 사는 사람을 보면서 생각을 하세요. 오늘도 제가 이제 재윤이하고 길을 잠깐 가면서 폐지를 줍는 아주 주름살이 많은 할머니를 보면서 제가 물어봤습니다. 저 할머니를 보면 어떤 생각이 드냐 하고 제가 물어봤거든요. 그래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눴는데 우리 학생들도 그 사람이 나을 수 있다는 생각을 해야 합니다. 우리 인생이 형통할 수도 있고 고달플 수도 있다는 거예요. 지금 내가 부모 아래에서 그래도 편하게 이렇게 살아가고 있지만 그러나 아닐 수도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사람이 고생할 수 있는 길은 상당히 다양합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인생을 살고 싶습니까? 어떻게 살고 싶습니까? 네. 여러분들은 형통한 인생을 살고 싶습니까? 이럴 때 아멘을 해야죠. 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성경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되겠죠? 성경에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예. 부모들이 왜 대답을 합니까? 예, 이 타이밍에 부모들이 왜 답답해서 대답을 하고 계시는군요. 예, 어떻게 해야 될까요? 아비의 훈계를 듣고 어미의 법을 떠나지 않으면 됩니다. 이것이 답입니다. 우리 자녀들이 가끔 이런 말을 하는데요. 솔미, 목장일 봐야지. 바로 앉아. 자녀들이 어떤 생각을 하냐면 부모의 말을 들을 때 잘 이해가 안 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불순종하죠. 그런 자녀들은 매를 10대를 맞아야 합니다. 왜 그럴까요? 그것이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면 또 이유가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이해가 돼도 순종하지 않습니다. 그럴까요? 안 그럴까요?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것은 내 이해를 초월해서 순종하라는 것입니다. 자녀들 잘 들으세요. 아시겠죠? 부모의 말씀이 내게 이해가 된다 하더라도 혹은 안 된다 하더라도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하나님 말씀이고 그렇게 했을 때 여러분들의 인생은 형통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이 부모의 말씀이 이해가 안 돼. 왜 저렇게 이야기하지? 라고 생각했을 때 자기 자신을 잘 들어보세요. 내가 정말 이해가 되는 말씀은 다 순종을 했는지. 사실 그렇지 않죠. 그죠? 네.
훌륭한 사람은 이해를 초월해서 순종을 합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나 보면 이해가 될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 말씀이죠. 자, 이제 부모의 말씀을 듣는 것만큼이나 중요한 것이 있는데 무엇일까요? 자, 10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자, 10절 읽겠습니다. 잠언 1장 10절 읽겠습니다. 시작. 내 아들아, 악한 자가 너를 꾀일지라도 쫓지 말라. 예. 부모님의 말씀을 잘 듣는 것만큼 중요한 것은 악한 자의 꼬임에 빠지지 않는 것입니다. 원문을 보면 여기서 악한 자는 죄인입니다. 그냥 되게 무슨 악한 자 이게 아니라 죄인이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그 사람들이 하는 말이 뭘까요? 그들이 어떻게 와서 어떤 내용으로 사람을 이렇게 꼬일까요? 자, 11절에서 14절을 보겠습니다. 자, 여러분들은 이 말씀을 듣고 넘어갈지 안 넘어갈지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11절부터 14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내게 말하기를 우리와 함께 가자. 우리가 가만히 엎드렸다가 사람의 피를 흘리자. 죄 없는 자를 까닭 없이 숨어 기다리다가 음부같이 그들을 산채로 삼키며 무덤에 내려가는 자 같게 통으로 삼키자. 우리가 온갖 보화를 얻으며 빼앗은 것으로 우리 집에 채우리니 너는 우리와 함께 제비를 뽑고 우리가 함께 전대 하나만 두자 할지라도. 예. 자, 여러분 여기 보면 옛날에 제가 그 중학생 시절에 있었던 동네 그 깡패 양아치가 생각이 납니다. 지금은 그런 사람들이 없는데요. 저 때만 해도 진짜 그런 사람이 있었습니다. 골목에 숨어 있다가 지나가는 학생을 불러드립니다. 그래가지고 돈을 뺐지요. 그런데 돈이 없다 그러면 뭐라 그럽니까? 털어서 나오면 10원에 한 대다. 이제 그러면 예, 진짜 그런 사람이 있었습니다. 농담이 아니에요. 예, 있었죠. 근데 오늘 보면 그런 이야기가 이렇게 나오지 않습니까? 예, 가만히 엎드렸다가 사람의 피를 흘리자. 까닭 없이 숨어 있다가 그를 해서 보화를 얻어서 우리를 채우자. 뭐 이런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예. 제가 어렸을 때 진짜 이런 사람들이 있었는데요. 참 신기한 것은 그때를 생각해 보면 사람에게 원초적으로 그런 본성이 좀 있나 봅니다. 뭐냐면 그런 것을 멋있어 하는 학생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런 것을 따라하고 그런 사람들이 있었죠. 가담하는 자들이 있었죠. 요즘에는 물론 이러면 큰일 나죠. 그죠? 요즘에는 아마 없을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말씀을 확장해서 생각을 해보면 여러분 이것은 세상이 돌아가는 방식을 말한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이 돌아가는 방식을 아주 원초적으로 적나라하게 표현한 것이 바로 이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는 세상이 어떻습니까? 우리가 사는 세상은 힘 있는 사람이 힘 없는 사람을 지배하는 구조로 되어 있죠. 그죠? 잘 생각해 보세요. 그래서 겉보기에는 공정한 경쟁을 통해서 이익을 이렇게 나누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것이 표면적으로 드러난 세상의 모습이죠. 그런데 순진하게 아직도 그렇게 살고 계십니까? 근데 사실을 보면 그 이면에 들어가서 보면 수많은 반칙과 편법 이런 이상한 술수를 통해서 사람들이 각자 자기의 이익을 추구하고 있지 않습니까? 순진하게 그렇게 정석대로 사는 사람들이 얼마나 됩니까? 그래서 사람들을 이렇게 이 세상을 보면 누군가를 해롭게 할 생각은 아니지만 어쨌든 나는 잘 먹고 잘 살아야 된다는 생각이 많습니다. 그렇게 살아갑니다. 예를 들어 보자면 사람들이 투기를 하죠. 그죠? 투기를 하죠. 어디에 투기를 합니까? 대체적으로 크게 다양하지만 어디에 투기를 합니까? 주식 그리고 부동산 이렇게 투기를 하잖아요. 그죠? 물론 주식을 할 수도 있고 또 부동산을 사고 파는 모든 것이 투기는 아닙니다. 근데 투기를 목적으로
그런 일을 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은 것 또한 사실이지 않습니까? 근데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결과가 무엇입니까? 얻는 사람이 있으면 잃는 사람이 있다. 이게 세상의 이치 아닙니까? 그게 대단히 공정하고 합법적인 것처럼 보이지만 그런 것들 때문에 이 세상이 왜곡되고 평범한 사람들이 어렵게 살고 또 상실감을 느끼는 세상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전혀 그 세상을 모르던 어떤 한 청년이 직장 생활을 이렇게 시작하면서 뉴스를 보면서 갑자기 성질을 내는 거예요. 왜 성질을 냈을까요? 아니, 집값이 너무 비싼 거예요. 생각을 해보니까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네. 누가 그렇게 만들었습니까? 사람들이 다 그렇게 만든 거예요. 네. 그게 뭡니까? 네, 여기 있는 거죠. 까닭 없이 사람이 피를 흘리는 것입니다. 숨어서 기다리는 것입니다. 네. 그런 그 편법, 또 여러 가지 수법들, 그런 많은 반칙들, 이런 것들을 활용해서 불특정 다수에게 피해를 끼치는 거죠. 다들 그렇게 사니까 이상하다고 안 하실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이것은 참으로 이상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세상에 이렇게 살다 보면 이런 세상에서 나만 이렇게 살면 나만 바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 수 있습니다. 뭐 제가 하나의 예를 들었지만 학생의 세계에서는 학생의 세계답게 그리고 사회에서는 사회답게 모든 데서는 다 이 음지가 존재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나만 제대로 하면 나만 바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신도가 아닌 어떤 분의 이야기를 들었는데 정말 악착같이 돈을 모아가지고 이렇게 살았어요. 그런데 어느 날 정신을 차리고 계산을 해보니까 계산이 안 나오는 거예요. 이렇게 살면 내가 어떻게 살겠다. 이게 너무 뻔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빚을 내서 집을 샀습니다. 그 일을 반복했어요. 10수년 전에. 그래서 지금 어떻게 됐을까요? 집을 여러 채 가진 사람이 됐습니다. 비싼 집을 여러 채 가진 사람이 됐습니다. 그리고 아들에게도 한 채를 줬다던데요. 여러분 이런 이야기 들으면 어떻습니까? 나만 바보 아닌가? 나만 순진하게 살고 있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렇게 사는 것은 마치 동물의 세계에서 그 사자나 호랑이처럼 육식 동물처럼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런 동물을 부정하다고 하시죠. 그죠? 우리 성도는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우리 성도는 초식 동물처럼 살아야 합니다. 정직하게 풀을 뜯고 혹은 초식 동물이 아니라 식물처럼 살아야 합니다. 정직하게 열매를 맺는 삶을 살아야지 속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런 선택을 하는 것이 우리 이 대한민국을 굉장히 불행하게 만듭니다. 그거 아십니까? 이렇게 반칙과 편법을 통해서 자기 이익을 추구하고 왜곡시키는 사람들 때문에 사실 제일 손해를 보는 사람들이 학생들이고 우리 후손들입니다. 되게 사회가 왜곡되어 가거든요. 그리고 그러니까 우리 전체적으로 우리가 불행해진다는 거죠. 그런데 오늘 이렇게 본문을 보면 그 우리 이 사회가 이렇게 돌아가고 있는 모습을 아주 적나라하게 표현을 하고 있는데, 근데 그런 자들이 아주 매혹적으로 접근해 오는 것을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어, 자, 11절을 보시면 그 악한 자들이 와서 처음 하는 말이 뭡니까? 처음 하는 말이 우리와 함께 가자. 네, 우리와 함께 가자. 굉장히 따뜻한 말이지 않습니까? 누군가가 와서 나에게 와서 진심으로 나를 걱정해주고 또 우리라고 이야기할 때 사람들은요 마음이 열립니다. 사람이 좀 그래요. 그 사람이 이게 말하는 내용이 뭐냐, 옳으냐 틀리냐 이것보다 그 사람이 나를 어떻게 대하느냐 이게 사람에게는 굉장히 영향력을 미치거든요.
특별히 학생들은 더 그렇습니다. 학생들이 어려운 일이 있을 때 부모와 잘 상담하지 않죠. 그죠? 네, 그래서 어떤 통계조사를 보니까 하루에 자녀들과 몇 분 대화를 하십니까? 했더니 부모는 30분에 체크를 했는데 그 자식은 3분에다가 체크를 하더라고요. 예. 27분은 뭡니까? 잔소리였다는 거죠. 예. 특별히 학생들은요, 관계를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나한테 말하는 것이 옳으냐, 그르냐, 진리냐, 아니냐, 이것보다 훨씬 중요한 게 그 사람하고 나하고 친하냐, 이거예요. 이게 훨씬 더 중요하죠. 네, 그래서, 나와 우리와 함께 가자, 이 말을 들으면 학생들은 더 마음이 많이 흔들리게 됩니다. 이런 이야기 들어보셨습니까? 옛날에, 아주 옛날에 재윤이가 태어나기도 전에 서태지와 아이들이 노래를 불렀는데요. 그 노래 제목이 컴백홈이었습니다. 컴백홈. 컴백홈. 그래서 서태지와 아이들의 팬들이, 그때 학생들이 컴백홈을 하고 싶어가지고 가출을 했대잖아요. 가출을 왜 했을까? 컴백홈 하고 싶어서 가출을 했대. 그러니까 그만큼 관계가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우리라고 하면서 나를 걱정해 주듯이 그 동지 의식을 가지고 이렇게 접근해 올 때 우리는 정신을 차려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접근해 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자들은 무엇을 자극합니까? 사람의 근본 속에 있는 폭력성과 파괴성에 호소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아이들이 괜히 가다가 잘 가는 개미 밟아 죽이잖아요. 그죠? 왜 그렇습니까? 사람에게는 근본적으로 이런 폭력성이 있습니다. 나는 아닌데, 사람에게는 다 그런 것이 있죠. 그죠? 그리고 오늘 이 말씀을 보면 또 사람이 그 재물을 좋아하는 마음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강력하죠. 이런 유혹이. 동지의식을 가지고, 동질감을 가지고 접근을 하지요. 사람의 근본을 자극을 하지요. 그 사람이 재물을 얼마나 좋아합니까? 재물이 우리에게 가져다 주는 것이 얼마나 많다고 생각을 합니까? 그런 것들을 이제 어, 자극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그 가운데서도 우리가 이렇게 눈여겨볼 것이 14절인데요. 14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14절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우리와 함께 제비를 뽑고 우리가 함께 전대 하나만 두자 할지라도. 예. 자, 여러분 이 말씀의 뜻이 뭐냐면 제비를 뽑자라고 하는 것은 공평하게 나누자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 이렇게 어, 그 양아치가 이렇게 삥 뜯는다고 그러죠. 충청도에서는 그런 말 안 씁니까? 어, 그래가지고 돈을 이만큼 모았어요. 양아치 3명이서 뭐라고 합니까? 야, 우리가 이 돈을 벌었으니 공평하게 우리는 제비를 뽑아서 나누도록 하자. 얼마나 공평하냐? 지금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이자들이 가지고 있는 위선을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인데, 여러분, 도둑질해서 얻은 것을 제비 뽑아 나누면 그게 공정한 것입니까? 공정한 것입니까? 이것은 그들이 행하는 큰 악을 아주 아름다운 보자기로 덮어놓고 아름답다라고 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이 이렇다는 거예요. 세상이 겉치장은 되게 공정한 것처럼 했지만 그 속에는 무엇이 가득합니까? 이렇게 서로 죽고 죽이는 것이 가득합니다. 그래서 세상에서 어떤 사람들이 아주 불행하게 산다면 그 이유는 틀림없이 어떤 누군가가 착취하기 때문입니다. 과도히 취하기 때문에 그런 일들이 생기는 거죠. 그런 본질적인 문제들은 사실 아무도 말하지 않잖아요. 그리고 겉에서만 공평하다, 공평하다. 그래야 죄를 짓는 사람도 마음이 편하죠. 그죠? 큰 악을 위선으로 덮어둔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마음으로도 이렇게 편함을 느낄 수가 있겠지요.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투기로 이렇게 번 돈을 가지고
내가 부모도 섬기고 또 우리 형제도 돕고 그리고 내가 헌금도 하고 그러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을까? 네. 그래서 마음이 편했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예. 여러분 이게 되게 단순한 이야기인 것 같지만 사람이 이익 앞에서는요 눈이 멀기가 참 쉽습니다. 그죠? 세상 사람들 다 그렇게 살지 않나? 다 이렇지 않나? 그래서 내가 어떤 일을 할 때에 그 일의 근본이 무엇인가 이것을 우리가 잘 생각해 보면서 우리가 일을 해야 합니다. 물론 이 세상에는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완전한 일은 없지만 그러나 이렇게 악을 행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자, 이제 15절부터 19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15절에서 19절 읽겠습니다. 시작. 내 아들아 그들과 함께 길에 다니지 말라. 내 발을 금하여 그 길을 밟지 말라. 대저 그 발은 악으로 달려가며 피를 흘리는데 빠름이니라. 무릇 새가 그물을 치는 것을 보면 헛일이겠거늘 그들의 가만히 엎드림은 자기의 피를 흘릴 뿐이요 숨어 기다림은 자기의 생명을 해할 뿐이니 무릇 이를 탐하는 자의 길은 다 이러하여 자기의 생명을 잃게 하느니라. 예. 여기 보면 15절에서 그들과 함께 길에 다니지 말라. 내 발을 금하여 그 길을 밟지 말라. 예, 그들과 함께 하지 마라. 이렇게 간곡히 호소하고 있는 것을 이렇게 보게 됩니다. 아주 명확하죠? 그죠? 근데 우리가 그렇게 하지 말아야 될 이유가 무엇인가?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아까 왜 아비의 훈계를 듣고 어미의 법을 떠나지 말라고 했습니까? 아름다운 관과 목에 금사슬이 있기 때문입니다. 영광스러운 삶을 살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그것을 베풀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악한 자의 길을 따르지 말아야 되는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예, 여기 이제 15절부터 우리가 읽었죠? 16절 보면 대저 그 발은 악으로 달려가며 피를 흘리는데 빠름이라. 그것이 악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악이지요. 그죠? 그 다음에 17절을 보면 이것이 참 오묘한 말씀인데 무릇 새가 그물 치는 것을 보면 헛일이겠거늘. 여러분 방금 이제 대략 읽어서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말씀의 뜻이 무엇일까요? 새가 그물 치는 것을 보면 헛일이겠거늘. 이게 정반대 방향으로 두 가지로 생각이 가능합니다. 새가 그물을 치는 것을 이렇게 보면 그러면 새가 들어가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물 치는 것이 헛수고 아닙니까? 그죠? 네. 그런 말일까요? 아니면 새가 지금 모이를 받습니다. 그래가지고 세상과 나는 간 곳이 없고 모이밖에 안 보여요. 그 그물을 받습니다. 근데 금방 잊어버렸어요. 나는 그 그물에 안 걸릴 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모이로 돌진했습니다. 그러니까 본 것이 의미가 있습니까? 본 것이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무슨 말일까요? 뭐가 맞을까요? 이 정반대 방향으로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데, 우리가 어떤 방향으로 생각을 한다 할지라도, 이것을 그 신약의 그 예수님의 비유처럼 엄밀하게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도 될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은. 어느 쪽으로 생각을 해도 우리가 다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들이 만약에 이제 새가 그물 치는 것을 보면 그 안으로 들어가지 않으니까 헛되다 라는 말씀이라면 그물은 새들이 안 볼 때 친다는 말씀 아니겠습니까? 그죠? 그래서 그들이 악행을 행할 때 그들이 보지 못하도록 심판의 덫이 임한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이 합당하죠?
그죠? 네. 그리고 만약에 새가 욕심에 눈이 멀어가지고 그물치는 것을 봤다 하더라도 본 것이 의미 없다는 말씀이라면 그 말씀도 합당합니다. 사람이 욕심에 눈이 멀면요, 자기 눈에 뭔가 보여도 그것을 보지 못하고 그냥 지나가게 됩니다. 자기는 거기에 걸릴 거라고 생각하지 않고 그런 생각을 할 틈도 없이 이미 자기는 그리로 걸어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는 어, 덫에 걸리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두 가지 다 합당한 말씀이죠. 이것이 이 지혜의 묘미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어떤 일이든지 어떻게 우리가 본다 하더라도 덫이 있다는 것입니다. 악을 행해서 이익을 탐해서 악을 행하는 자의 앞길에는 이런 덫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육식동물처럼 나도 저기 가서 좀 뭔가 먹을 수 있을 것 같은데 안절부절하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으로 만족하고 감사하고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죠. 세상 사람들이 그렇게 해서 이익을 얻는다고 해서 우리도 그렇게 될 거라고 여러분 착각하지 마십시오. 만약에 정말 그와 같다면 우리는 버린 자일 것입니다. 절대 그렇게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은요, 그런 식으로 사라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나 자신도 이렇게 욕심에 눈이 멀어서 바른 것, 중요한 것을 보지 못할 수 있다. 그런 두려움을 우리가 항상 안고 살아야겠죠. 자, 19절 말씀을 다시 보겠습니다. 어떤 사람이 생명을 잃게 됩니까? 19절 읽겠습니다. 시작. 무릇 이를 탐하는 자의 길은 다 이러하여 자기의 생명을 잃게 하느니라. 어떤 사람들이 생명을 잃습니까? 탐하는 자이죠. 그죠? 네. 그래서 이렇게 저렇게 소소한 이익을 볼 수도 있겠죠. 그런데 아예 눈을 감고 사는 것이 하나님의 백성에는 더 유익이 크다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주신 이 말씀을 따라서 우리가 살아간다면 하나님께서 존귀와 영광을 우리에게 주시겠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성경을 믿으시고 이 말씀대로 살아가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잠언의 시작에서 이제 두 길을 말씀하고 있는데요. 우리 성도들 앞에는 두 길이 있다. 부모를 통해서 주어지는 말씀의 길이 있고 또 악한 자를 통해서 주어지는 탐욕의 길이 있다. 어떤 길을 따를 것인가? 이것이 잠언의 시작입니다. 지혜롭고 또 믿음의 선택을 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